허리 펴고 어깨 펴고, 네, 고개 들고, 네. 불 다 켜신 거죠? 네, 네, 네. 오늘따라 조명이 더 밝은 것 같아서, 네. 2주 만에, 네, 보니까 좋죠? 네. 지난주에 교회 안 온 애들은 아무튼, 네. 광장에서 또 만나면서 하이파이브도 하고, 네, 선물도 받고 온세대 연합 주일 예배였을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한 달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앞에 화면에 무대에서 보시는 것처럼 Paul's Letter, 네,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면 신약 성경은 27권이에요. 그렇죠? 39, 27. 27권 중에 27권 중에 22권이 편지 형식으로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 네, 알고 있었죠? 네, 그리고 그 중에 12권, 13권은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쓴 편지가 신약 성경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부터 해서 이제 7월 마지막 주까지 바울 서신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될 텐데,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그 메시지를 우리가 편지를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수많은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복음을 전한 것도 굉장히 중요했지만, 편지를 통해 그의 진심을 전하며 편지 가운데, 그 편지 한 글자 한 글자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 보내고자 하는 그의 그 마음을, 그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편지 써본 적 있죠? 요즘엔 SNS가 발달해서 편지 쓸 일이 별로 없는데 그래도 1년에 한 번은 쓰시잖아요. 그렇죠? 네, 지난 5월에 쓰셨어요? 네, 안 쓰시는 놈들은 아주 그냥, 네, 네. 1년에 한 번은 쓰셔야죠. 그래도 부모님께. 여러분, 편지 쓸 때 대충 안 쓰잖아요. 그렇죠? 부모님께 편지 쓸 때 그동안 못했던 말, 네, 진심으로 쓰잖아요. 그렇죠? 어느 초딩의 편지처럼 엄마 아빠의 딸로 태어나 감사합니다. 맛있는 거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거 안 쓰잖아요. 그렇죠? 네, 편지 쓸 때 고민하잖아. 그렇죠? 죄송하다. 네, 미안하다. 엄마 탁 쓰는데 눈물 나 안 나? 네, 안 나면 인간도 아니지, 그렇지? 네. 오늘 갑자기 너무 세다, 그렇지? 네. 엄마라는 글자 그 이름만 딱 써도 막 눈물 나고, 그렇죠? 내가 잘못했어. 이 한 글자 쓰는데도, 그렇죠? 말로 하는 건 쉬운데 엄마 미안해라는 그 한 글자를 쓰는데 막 마음이 막 다 담기잖아요. 그렇죠? 그게 편지의 의미입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며 그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하지 못했던 그의 진심을 편지 하나하나에, 글자 하나, 단어 하나에 담아서 보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도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평소보다 더 천천히 본문을 읽어봤어요. 더 천천히. 그리고 단어 하나하나, 물론 한글로 번역된 성경이긴 하지만 그가 표현했던 단어 하나하나, 표현 하나하나, 접속사 하나하나를 천천히 한번 읽어보았어요. 여러분도 이제 시간 내서 본문에 해당되는 본문을 말씀 은혜를 나눌 때마다 말씀을 꼭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것들을 새롭게 이렇게 깨닫게 되더라고요. 이 단어를 왜 썼을까? 이 표현을 왜 썼을까? 여기에서 왜 그래서, 여기서 왜 그러나라고 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저에게 생겼다는 것이죠. 앞으로 바울 서신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앞으로 이제 13개의 편지를 이제 간략하게 쭉 이렇게 살펴보게 될 텐데, 먼저 전체 편지의 서론으로 이 편지를 쓴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 바울이 누구냐라고, 어떤 사람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변화의 본보기, 변화의 샘플. 뭐라고요? 변화의 본보기, 샘플. 무슨 말인가?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이렇게 변화되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샘플 중에 샘플이 바로 바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사도행전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음과 같은 사건에 그가 등장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7장 5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목사님 바울이 아니라 사울인데요? 라고 물으신다면 이름이 바뀌었어. 알았지? 목사님 그리고 사울은 구약 성경에 우리 다윗하고 같이 나왔던 사람 아닌가요? 성경에는 같은 이름 다른 사람 동명이인이 많아. 제발 성경 좀 읽어. 알았지? 네.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변화되기 전에 그 바울, 그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았고요. 지금 이 장면은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 분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끔찍한 그 자리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이 바울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의 본심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우리 메시지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이 바로 그 자리에 있었다. 그는 살인자들에게 축하의 말을 건넸다. 와. 원래 개역개정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면 사울은 그가 스데반이 죽임 당함을 어떻게 여겼다? 마땅히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본격적으로 그의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계획? 사도행전 8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몹시 사나워진 사울은 교회를 초토화했다. 그는 집집마다 메시 성경으로 읽으니까 더 마음에 와닿아요. 이 구절을 읽는데 마치 영화 범죄도시의 대사가 생각나요. 네, 누군지 아니? 네. 안 봐서 그러니? 네. 2에도 나온다? 네. 나만 봤구나. 미안해. 시험 앞두고 진짜 중요한 시험 앞두고 있는 여러분 영화 보니 미안해. 영화 봤던 얘기가 아니라 그냥 대사만 얘기하는 거야. 그만큼 살벌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었을 거예요. 왜? 눈에 띄면 잡아가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 끔찍한 고통을 당했으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그 이름만 들어도 사람들이 무서워했다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작전명 크리스천 대학살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동안 사울은 주님의 제자들을 죽이려고 바싹 추적하고 있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의 여러 회당에 가져갈 체포영장을 받았다. 거기서 이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찾으면 남녀를 불문하고 체포해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려는 것이었다. 여러분, 이 계획은 성공했나요? 실패했나요? 네, 실패했어요. 그렇죠? 성공하지 못했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이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눈에 띄기만 하면 잡아다가 다 처리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 예수님이 그에게 먼저 찾아와 주신 밝은 빛 가운데 그를 무릎 꿇게 하시고 당신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야, 기가 막힌 장면이에요. 그렇죠? 그의 인생에 있어서 그의 삶을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변화의 본보기. 이야,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그 시점이 바로 이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그는 완전히 엎드려졌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사도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는 일평생 주와 복음을 위하여 그의 생명을 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은 이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이 편지는 바울이 변화되어서 이제 첫 번째로 떠난 첫 번째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복음을 전한 지역인 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 물론 바울이 가면 갈수록 더 복음의 열정으로 그 뜨거운 마음으로 더 불타 올랐을 텐데 첫 번째 선교지였던 갈라디아를 포함한 이고니온, 안디옥, 루스트라, 더베라고 하는 첫 번째 이 선교지에서 이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을까.
조금 전에 예수님을 만나,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을 만나 살아계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체로 만나 사명을 받고, 그렇구나, 내 생각이 틀렸구나, 내 가지고 있던 그 생각들이 다 잘못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떠난 첫 번째 선교지, 이 전도 여행지에서 그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을까. 그런데 그 지역은 만만한 지역이 아니었어요. 특별히 이 지역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의 이 영향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어제 여러분 선교 컨퍼런스 때 토비세 시간에 선교사님들의 간증을 들었니? 들었어야 됐는데, 이 시나리오상으로는. 네. 오늘 꼭 들어봐. 네. 두 분 선교사님께서 나오셔서 간증을 해주셨는데 두 분 다 눈물을 흘리셨어요. 두 분 다 눈물을 흘리셨어요. 이따가 광고 시간에도 잠깐 인사드릴 텐데, 네, 우리 고산부에서 우리 선교 여행지로 찾아뵈었던 우리 선교지 한 선교사님이 오늘 잠깐 방문해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아닌 문화가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건 진짜 힘들고 어려운 일인 거예요. 어제 선교사님들께서 여러 간증을 해주시면서 힘드셨던 그 수많은 일들이 잘 이렇게 머릿속에 지나가셨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부족하지만 미비하지만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선교사님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신 그 감격을 어제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엄청난 핍박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그를 끌어내치니라. 무슨 일이 있었냐면,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을 가만두지 않고 돌로 냅다. 네. 여러분, 한두 대 맞아서 쓰러졌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에 맞아 쓰러져 죽은 줄 알았다. 얼마나 많이 맞았을까? 네. 얼마나 많이 돌에 맞아 심각한 상처를 입었을까? 진짜 죽은 줄 알아서 에이 재수없어 이러면서 던졌는데 죽은 줄 알고, 그런데 죽었다 안 죽었다? 안 죽었다. 이야.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어려움을 바울이 만났다는 거예요. 문제는 원래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의 텃세도 문제였지만, 성경에 보면 개종한 유대인들, 여러분, 개종한 유대인들은 무슨 말인가 하면, 원래는 유대인이었는데, 원래는 주이시였는데 예수님을 복음을 듣고 개종을 한 거예요. 개종을 했는데 사람이 변화되려면 제대로 변화되는데, 덜 변화되면요 이거만큼 심각한 게 또 없어요. 그렇죠? 네. 사람이 쉽게 변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진짜 온전하게 변화되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이 개종한 유대인들이 변하려면 제대로 변했어야 됐는데 좀 덜 떨어지게 변화됐던 것 같아. 그래서 바울이 이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뿔이 난 거야. 야, 헛소리하네. 야, 율법을 지켜야지. 유대인 율법. 야, 어떻게 믿으면 구원을 받아? 그렇게 쉬운 게 구원이야? 그게 천국이야? 야, 그러면 다 천국 가지. 이런 식으로 당시 유대인들과 그 지역에 있었던 개종한 유대인들이 이렇게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을 현혹시켰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했다. 갈라디아서 앞에 보면 그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다른 복음이란 무엇이냐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진리가 아닌, 구원받은 사람의 표징인 할례도 필요하다. 율법도 지켜야 한다. 그래야 구원받는 것이다. 야, 그렇게 구원이 쉬운 거면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다 구원받지. 야, 믿음으로 고백한다고 천국 가고 영생을 얻으면 그렇게 쉬우면 그게 복음이야?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성경학자들은 바울이 이제 그 지역을 떠나서 1차 전도여행 마무리, 아니 2차 전도여행 즈음에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이 너무나 황당해서 다급한 마음으로 이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죠. 죽을 고생하면서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이제 얼마 지나지도 않은 이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바울이 얼마나 황당했을까. 그렇죠? 바울은 돌려서 말하지 않습니다. 즉시로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편지에 담아 보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표현 안에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목자의 심정, 이전보다 더 뜨겁고 간절한 복음에 대한 열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도 그의 마음이 다 표현이 되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메시지 성경 버전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여러분은 분별력을 잃었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삶의 중심에 놓지 않고 있음이 분명하니 여러분은 제정신이 아닌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야,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성경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 물론 메시지 성경 버전이긴 하지만 아마도 바울은 이보다 더 센 표현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마음을 그래도 차분하게 가라앉혀서 편지로 쓰면서 이들에게 이 정신 나간 것 같이 보이는 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야, 잠이 와? 네. 미안해요. 네. 너무 이렇게 바울의 마음을 막 담고 싶어서 네 성적이 잠이 오니?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렇지? 네.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야, 이거 지금 친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는 것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피 튀기면서 땀 흘리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야, 내가 떠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니들 정신 나간 거 아니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좀 와닿아요? 여러분, 갈라디아서는요 그냥 편하게 읽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조금 혼나는 느낌으로 읽는 말씀이 이 갈라디아서예요. 네. 어떻게 복음 아닌 다른 것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빼앗겨 버리고 어떻게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님 이외에 진리가 있다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흔들리는가 라고 하는 이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이 갈라디아서 이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 그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여러분, 갈라디아 이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였기 때문이에요.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후에 첫 번째 선교 여행 중에 만난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더 마음이 절실했던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심정이었으면 이런 표현까지 서슴지 않고 했을까.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5장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메시지 성경 버전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자유로운 삶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굳게 서십시오. 그 누구도 다시 여러분에게 종의 멍에를 씌우지 못하게 하십시오. 아멘, 아멘.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율법이나 어떤 자격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이 복음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더 이상 죄에 질질 끌려 여러분이 습관처럼 행하는 그 잘못에 그 죄에 질질 끌려 사단의 노예로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것이 이 생명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복음을 통해 주시는 이 자유와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당장 이번 주 여러분 부담이 되는 시험 일정과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 이 수험 생활이 있지만, 그래서 마음이 무겁고 힘들 때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이름, 그 능력의 이름,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운데, 단지 여러분 입시만이 아니라 이 입시 준비만 하다가 정신없이 이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힘들었지만 내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다, 내가 예수님을 더 진실하게 만날 수 있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원천은 오직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내가 그것을 믿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그것을 믿고 의지하면 아무리 괴롭고 어렵지만 다시 한번 나를 살게 하시고 다시 한번 나를 일으켜 주시는 그 능력이 이 복음 안에 있다. 아멘. 여러분이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 이름, 복음의 그 이름, 그 능력의 그 이름.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주일에만 은혜 받는 척하고 막 이러고 있지 말고요, 여러분 이 복음은 월요일에도, 여러분 화요일에도, 다가오는 목요일에도, 여러분이 벌벌 떨며 두려워하며 긴장하며 앉아있는 그 자리 그 순간에도 그 복음은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일에만 작동하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이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살아 숨쉬며 호흡하는 매 순간순간이 복음이 작동하는 시간이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